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제 36강입니다. 두 개의 큰 계명에 매달려 있는 모든 율법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장부터 23장까지를 이제 한번 전체적인 걸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던 말씀들을 좀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이 율법이라는 게요,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한 내 이웃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모든 곳에 임하는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주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라고 선포가 되는 이 모든 것, 주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순간 대언자가 선포하고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록하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에 서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사인을 딱 하면 그 사인을 한번 하면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가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물이나 제단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중요하지 않고요, 제단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모양이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표적들이지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종교에는 다 뭐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 불교에는 절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슬람에는 모스크라고 하는 사원이 있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원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그 사원을 크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금으로 도금을 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자신의 신의 영광을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이름이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모든 말씀,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 왕들의 왕, 주들의 주다라고 해서 마지막 때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실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이 왕들의 왕, 주들의 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섬길 때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들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벌써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것들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자녀로서 편안하게 정말 아버지 저 이런 상태예요. 아버지 저 슬퍼요. 아버지 저 기뻐요.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러한 것들을 다 하고, 그렇지만 아버지께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행해진다. 그리고 아멘 함으로써 뭐예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내 천사가 내 앞에 가서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로 데리고 들어가고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리니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도 말며 오직 그들을 철저히 뒤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술지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빵과 물에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내 한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그러니까 이 섬긴다는 건 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들을, 내 명령들을 잘 지키면, 이 뜻이에요. 너희가 내 명령들을 잘 지키면, 나를 잘 섬기면 너희의 빵과 물에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병들을 제거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빵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에 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복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진짜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켜 잘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물도 먹게 해주실 수 있고 또 병들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 뭐가 없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 뭐가 없어질까요? 미움이 많으시군요. 네. 하나님을 잘 신뢰하면 뭐가 없어질까요? 우리 인생에서. 예, 병이 없어집니다. 예. 뭐가 없어진다고요? 아멘.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거예요. 예, 사람이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행 가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날려버리려고 노래방 가서 있는 대로 소리도 질러보고, 우리가 스트레스 날려보려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는 안 돼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데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가 딱 맡겨버리면, 그분을 신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명령들만 잘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빵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그래서 또한 심지어 병까지도 제거해 주시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제로 미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요즘처럼 막 이렇게 뭐 방언하면서 막 뭐 마귀야 떠나가라 뭐 일어나라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아멘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거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그들이요 전부 다 문을 닫고, 가게들도 문을 닫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로서가 아니라 그날 하루를 정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평일날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좀 따라서 살아볼까. 그래서 그때는요 이 계속해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열심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이 거기에 아멘하고 그 다음에 실천이 없으면 병 고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흥 시대에도 보니까 말씀을 잘 따르고 섬기는 자들은 병이 나더라.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그 다음에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율법들을 잘 지키면 아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빵과 물을 주시고 또한 치유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율법들이요, 두 개의 큰 계명에 매달려 있다라는 거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제가 만든 이유는 어떤 율법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적어도 이러한 것들은 좀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세상, 이 사회 질서에도 책임과 의무를 잘 다해서 스스로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은요,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과 그거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시를 하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율법 중에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율법을 오늘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손해가 뒤따르면 너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보상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저지른 살인, 생명을 앗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일부러 다른 사람 눈을 때려가지고 눈을 실명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너도 똑같이 실명 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철저하고 이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법에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제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살인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어디였죠? 이슬람 쪽에 가면 요즘도 태형이 있어요. 태형. 사람을 때리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죄를 저지르면 한 30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 때리는 게 끔찍합니다. 굉장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안 지어지는데요. 맞는 게 두려워가지고. 한 번 맞았다 하면 그 다음엔 다시는 안 져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데 어쨌든 법이 강하면요. 사람들은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요, 저희가 이제 잠깐 참고사항으로 좀 보면 많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데 그런 성서 비평가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지금 이제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말씀을 보고 이 출애굽기는 한 번 써지고 나중에 다시 또 써진 거다.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써지고 나중에 약 한 500년 정도 뒤에 이제 바빌론 1000년이죠. 한 1000년 뒤에 바빌론 포로가 돼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와서 지금 바빌론에 있었던 그 법을 그대로 다시 좀 더 추가해서 쓴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빌론의 법전이 바로 함무라비라고 하는 법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잘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이거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화된, 그러니까
글자로 남아있는 법전을 함무라비 법전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러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은요,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성경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 말씀에서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할 때 이 앞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임산부에 대해서 임산부를 폭행한 얘기가 나옵니다. 임산부. 어떤 사람이 임산부를 폭행했는데요.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배상을 뭘로 해야 돼요? 생명이 죽었으니까. 생명으로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잘못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너도 똑같이 잘못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생명에 대한 존엄성,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건데요. 이 함무라비 법정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게 철저하게 왕권을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왕권. 그래서 이 눈은 눈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보면 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법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의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법으로 눈은 눈으로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함무라비 법전은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왕권을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자, 거기 있는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거기 나눠드린 유인물의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이제 현재 남아 있는 돌판입니다. 돌판. 거기 돌판, 이게 돌판이에요. 거기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건데요.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복원을 해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기원전 약 17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돌에다 새겨가지고 이걸 이렇게 굽고 아니면 이게 점토에다가 만들어서 굽고 해가지고 이게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기 한 200년 전에 이러한 법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권을 따라가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거기 써놨죠. 이 함무라비라는 왕이 태양신 샤마시에게 계시를 받아서 편찬했다라고 해서 전해져 있는데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을 지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왕은 누가 임명해 준다? 신이 임명해 준다라는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는요, 법조항이 약 282개가 있는데 약 32개가 사형에 대한 겁니다. 32개가.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율법에는요, 여러분, 계급마다 다르고 신분마다 다른 처벌이 있을까요? 아니면 전부 다 법 앞에 동일한 처벌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게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은 왕에게는 좀 다르게 적용을 하고요. 귀족들에게는 좀 다르게 적용을 하고 부자들에게는 좀 더 다르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자가 어떤 살인을 저질렀을 때 부자는 그냥 돈만 내고 그냥 그 일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만약에 살인을 저지르면 그냥 바로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은 철저하게 이 노예 경제사회 그리고 왕권과 종교 권력을 지키기 위한 법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는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은 철저하게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함무라비가 살았던 당시에 그 시대에는요, 일처다부제였대요. 자, 여러분, 일처다부제가 뭔가요? 일부 다처제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일처다부제는 뭘까요? 예, 아내는 한 명이고 남편이 여러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힘이 엄청나게 셌다는 거죠. 예, 남편을 막 3, 4명씩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여자가요. 우리 자매님들 좋으실 것 같으세요? 예, 형제님들은 일부 다처제, 예,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막 첩들이고 막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거였는데 이 함무라비 시대, 그 함무라비 왕 전에는 일처다부제, 그래서 여인들이 여러 명의 남편을 데리고 살았대요. 거느리면서. 그러니까 철저한 모계 사회였던 건데 이 함무라비는 그거를 이제 딱 막아버리려고 이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에게 굉장히 가혹합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게 법을 만들고
도덕과 윤리, 그리고 상속, 계약, 손해배상 이러한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잘 정비를 했던 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철저하게 일부다처제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도 그건데, 이제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성 위주의, 이제 남성이 권력을 갖는 그런 권력 구도를 또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들이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이러한 세상의 법이 비슷할 수 있는데, 이 당시로서는 모든 것이 신분과 계급으로 나눠졌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그걸 적용했다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에 달려있는 이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관한 이제 도표를 좀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두 명령에 모든 율법이 매달려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모든 이 구약에 있는 이 대언자들의 글들이 매달려 있다라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십계명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 걸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도표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에는 어떤 말씀들이 매달려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도표를 보면요, 거기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매달려 있는 법이요, 이제 출애굽기 20장과 22장에 가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제단이나 건물도 이렇게 손으로 깎아서 만들지 마라.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완전히 너희 사회에서 진멸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거를 따라가는 분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 회원으로 있다라면 과감하게 내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것을 믿는다라면 같은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게 누룩이 돼서 다음 세대에는 우상 숭배로 그냥 빠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님 그걸 막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 24절 28절에 가니까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주의 이름이 기록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존중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이것을 불러야 되고,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곳에 있는 것들을 잘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출애굽기 23절에 가니까 안식일의 종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가축들과 그 다음에 나그네의 원기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요, 사실은 안식일은 여러분 지금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일 힘든 그 종들 있잖아요. 종들이나 또한 이러한 그 가축들, 종들의 자녀들, 그 다음에 나그네들, 이러한 사람들이 쉬고 원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약하고 자유가 없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진짜 안식일답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그리고 나그네들의 원기가 회복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예전에 보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봉사하다가 하루 종일 봉사하거든요. 그럼 원기가 회복될 새가 없어요. 힘들어가지고 월요일 날 또 출근하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봉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주일날 만약에 봉사를 한다 그래도 할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적절한 만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쉬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잘 쉬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날에는 또 다른 신들의 이름을 올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신의 이름이 많이 있지만 맘몬이라는 신이 있어요. 맘몬. 맘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여기에서 계속 앉아서 이제 예배 끝나고 돈 얘기만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돈 얘기만 계속해요. 돈 버는 얘기만. 그러면 이게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얘기 같은 거 우리가 잘 안 하는 쪽으로 하시면 좋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이게 안식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모인 날, 그날은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3절과 23장 20절에서 24절에 가면 주의 명령을 잘 섬기면 천사들을 통해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양식과 물을 공급하시고 병을 제거할 것이다. 이게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 우리가 이 네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빵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병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도표로 가보면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인데요. 이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웃사랑. 그래서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거기 보면 출애굽기 21장에 가니까 21장 15절과 17절에 가니까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사형을 시켜버려라 그래요. 자, 여러분, 왜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하리마치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자녀들이 많은 경우에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생기면 부모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죠? 또 그 아버지는 누구죠? 결국은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고, 신약시대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대리인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잠을 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한 몸이 된다고 그래요. 한 몸. 결국은 부모님을 치거나 저주하면 누구를 치고 누구를 저주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들이요,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이거 철저하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법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을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죽여라. 여러분, 이게 무서우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존중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는,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를 보면 이제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고의로 남을 죽이는 사람을 사형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그 다음에 21장 18절부터는 계속 무슨 얘기냐면 폭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폭행. 그래서 폭행을 한 사람에 대한 보상과 처벌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인이 종을 폭행했을 때, 그런데 때려가지고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형벌에 대해서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1장 22절에서 25절은 임산부와 아이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 이 형벌과 벌금을 어떻게 물어야 되는가를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은요, 자세하게 지금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재미있는 것이 약하고 학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나 여인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러한 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 보호를 아주 철저하게 율법에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21장 26절에서 27절도 당연히 종을 폭행해서 눈을 잃은 이러한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의 눈을 잃게 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일단은 무조건 이제는 신분을 놔주라, 자유롭게 놔주라 라고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28절에서 26절에 가니까 가지고 있던 내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때 이거에 대한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철저하게 왜 이런 것들을 할까요? 여러분, 가축 하나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가지고 죽이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장 16절은요, 인신매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훔쳐가지고 판매하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인신매매법이 우리나라는 지금 인신매매 형벌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사고 파는 거, 그것도 원치 않는 것 때문에 사고 팔고 뭐 장기를 팔고 하는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사형에 처해야 되는 그러한 중대 범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6절은요, 정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음이라는 거를 보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간음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간음의 기준이 뭐냐면 여인에게 남편이 있거나 남자에게 부인이 있거나 하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한 가정을 깨트리는 가정 파괴범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괴가 되면 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이들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이 깨지지 않기를 원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22장 16절은 그게 아니라 이제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처녀를 어떤 남자가 그 성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뭘로 책임져라? 그 사람을 아내로 책임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삼아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여인의 아버지, 장인 될 사람이 나는 저런 녀석한테 내 딸을 줄 수 없다 라고 끝까지 방해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남자가요, 지참금을 그 여인의 집에 줘야 돼요. 당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참금 하면 얼마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 향유 옥합을 깹니다. 근데 이 옥합 하나를 깨는데 이게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옥합 하나가.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결혼을 할 때 보통 이러한 옥합 하나씩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으로 쳐도 이 보상금이요,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이상 되는 정도의 큰 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그래서 저렇게 내가 낼 바에는 안 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하도록 이렇게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19절은 이제 짐승하고 눕는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완전한 타락.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은 이러한 간음들, 동성애, 짐승과 눕는 것, 이러한 각종 음행에 대해서 다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의 섭리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형을 딱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는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것을 보면 출애굽기 22장에 가니까 도적질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져야 할 배상의 책임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을 하고 걸리면 이제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다 배상하게끔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게 일반 사람들이 배상을 하기 힘든 만큼의 액수들이에요.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막고 계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6절은 이제 이 11조에 관한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들, 나그네, 가난한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그대로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저주법이에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냐? 너도 가난하게 될 것이다. 너가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학대하느냐? 너도 분명히 아버지 없는 아이들 그 똑같이 학대당할 것이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을 학대하는 사람은 너희도 똑같이 당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시겠다고 아예 딱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가보면 거기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써 있어요. 강도질하는 것. 근데 여러분, 11조가 쓰여진 것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 없는 아이들, 과부들,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쓰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이러한 레위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들,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11조에 대해서 너희들이 시험해 보라고 하잖아요. 시험. 요즘 말로 하면요, 가난한 자를 네가 도와봐라 한번. 그럼 내가 널 돕는지 안 돕는지 한번 해봐라. 근데 반대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학대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당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구제에 힘써야 돼요. 구제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과 물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29절에서 31절에 가보면 모든 첫 열매와 첫 아들과 첫 수컷 짐승은 주님의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장남들 있잖아요.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근데 대부분 여러분, 장남들을 어떻게 해요? 보면 어느 집이나 장남들을 보통 다 부모님들이 들들 볶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이니까 잘 되게 해주려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요, 특별히 장남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장남들에게 철저하게 믿음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장남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을 믿음 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로 키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남이 잘 서면 가정이 잘 서게 되는 거였어요, 당시에. 자, 다음 도표로 가보면 이제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증언. 거짓 증언이라는 말씀을 이제 쭉 따라가 보면 위에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8절에 가보면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거짓 재판을 하지 말고 하지 말라. 사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을 잘못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수의 악을 따라가거나 원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또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거나 뇌물을 주거나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뇌물을 주고 하는 이런 것들 싫어한다 라는 거 잘 새겨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TV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뇌물 먹고 뭐 온갖 이러한 것들, 재판을 잘못 굽어지게 만들고 다수의 악을 따라가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쭉 따라서 올라가 보면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있는데, 자, 일곱째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일곱째 해는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요. 하나님께서 6년째에는 3배의 복을 주십니다. 땅에, 소출에. 그리고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해줘야 돼요. 근데 땅을 쉬게 해주면 그때부터 이 땅은 1년 동안 누구 거가 되냐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1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땅을 경작하고 내가 막 씨를 뿌려서 막 농사를 지면 결국은 누구 걸 뺏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1년 쉬게 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건데, 그것을 어기는 것,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갑니다. 이걸 지키지 않아서. 490년 동안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들이 포로 생활로 가서 아주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당하고 아주 비참한 꼴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잘 지켜야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에 가보니까 이제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수장절을 잘 지키라고 말씀해요. 무교절은요, 새해 첫날입니다. 첫날. 그래서 장자가 살아난 날이죠. 무교절이.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장자들이 살아난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은 첫 보리 열매, 첫 밀의 열매, 이런 것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요. 수장절은 포도나 무화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초막절이 시작되고 새해가 시작됩니다. 또 그래서 이 뭐든지 새로운 첫 번째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 가지고 첫 번째 난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잘 자신을 드리고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6절에서 33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말벌들을 보내서, 이 말벌이 천사들입니다. 모든 대적들을 다 정복하고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상속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들의 신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요, 이 첫 번째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내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길 때 임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길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이 임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십니다. 그럴 때는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려워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막 뭔가를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하고요. 하나님은 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계명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계명으로 율법의 모든 계명들이 생겨났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한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꾸 죄를 따라가니까 이러한 율법의 엄격한 율법을 주셔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시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죄의 길로 가지 말고 나를 섬기라고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율법을 잘 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그냥 단순히 기도하고 종교 생활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명령들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의 엄격함이 저희들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뜻임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두려워하여 이 율법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을 잘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이웃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참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